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. 여러분 혹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? 싸울까요? 교회에 해를 끼친다. 교회에 나오지 예배를 않 방해한다. 그렇죠.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채널도 잘 맞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옛날에는 뭐 교회가 뭐 통성기도 막 이렇게 찬양도 크게 부르고 이러니까 시끄럽다. 그래서 소음 공해다라고 고발하는 이웃집 사람들 있었었어요. 지금도 많아요. 네, 지금도 뭐 그런 경우 많죠. 교회가 방음이 안전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시끄럽다고 신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. 방음이 잘 돼 있어도요. 악기를 쓰거나 그 통성기를 시작하면 쉽지 않아요. 그거. 그리고 뭐 방음이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문 여는 순간 소리 확 들리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간에 예배를 좀 방해하거나 내지는 교회가 불편하다라고는 심기를 계속 표현하는 이웃집 아저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랑해야죠. 그 무슨 다른 답이 물론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거냐, 어떤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될 거냐,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마음 같은 자세는 사랑해야죠.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, 어떻게 보면. 사실 목사님 그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거든요. 네, 당연히 그런데 요즘 소음 공해를 통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. 뭐 살인은 너무 과격하다면 폭력, 이게 다툼이 일어나서 이웃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? 교회도 사실 소음 공해를 만들려면 엄청 만들어지는 공간이거든요.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층간소음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로 그렇죠.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. 이 소음만의 문제는 가해자인 거죠. 그렇죠. 교회가. 그렇다면 교회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. 또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주차난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물론 사랑해야죠. 근데 이게 이 사랑해야죠라는 이 대답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지 대안은 되지 않습니다. 대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미 문화가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회가 조심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할 수 있는 밖에는 없어 보여요. 지금 당장은.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, 지하로. 그래서 소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,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문제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,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 교회는 그 소리가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를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해요. 뭐 어떻게 조치를 해요? 실제적인 방법은 이해를 하고 서로 뭐 양해를 하고 조심하고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사를 가는 거죠. 어디고요? 논밭 한가운데로? 네.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, 이사를 갈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늘 직면하잖아요. 그러면 이사를 갈 수 없으면 대표적으로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거죠. 불편한 심리를 표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, 그분과 협의를 해야 그쵸.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희 교회는 양쪽으로 저희 교회보다 더 시끄러운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사무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, 양쪽으로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보다 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그런데 협상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
너무 이제 사무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협의하는 거예요. 서로 배려한다는 것은 협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떻게 저희는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배려를 했냐면 평일 내는 우리 교회보다 그쪽 공간이 좀 더 시끄럽긴 해요. 그렇지만 그 공간에서는 무슨 일 있어도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피하도록 협의를 한 거죠. 물론 교회라는 공간은 다른 평일보다는 주일날 집중되어 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 찬양을 부르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다른 평일에 비해서 주일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 주일은 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고 평일은 교회가 조금 양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협의를 했어요. 그래서 주일은 뭐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든 상관없이 이해하는 거고 평일은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시끄럽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. 단지 교회가 주일날 좀 더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평일은 그 옆 사무실이 좀 더 소음이 나도 이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한 거죠. 그렇다고 참아내기 어려울 만큼 역하게 크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해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소음은 서로 용서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배려하는 거죠. 이거는 그 사람과 나의 차이, 뭐 그 사람의 필요, 나의 필요 이것을 서로 이해해주는 차원이거든요. 아까 목사님께서 처음에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걸 저는 원론적이다라고만 말했던 건 좀 잘못된 얘기인데요.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의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예요. 결국 뭐. 네,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를 내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전혀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뭐 아랫집에서 삼겹살 구우면 그 냄새가 위층으로 올라가요. 위층 사람이 그랬답니다. 이거 냄새 너무 저거 하다고 문 닫아놓고 삼겹살 구워 드셨으면 좋겠다고. 그런 문제 또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삼겹살 굽는 게 뭐가 문제냐? 서로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서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우리 같이 먹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조금 나누어졌다거나 그랬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? 위에서 아이가 뛸 수도 있어요. 좀 쿵쿵 거리며 다닐 수 있어요. 근데 아랫집 사람 만날 때마다 만나서 우리가 조심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소리가 나지요? 죄송합니다.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. 이런 태도라면 문제는 안 돼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. 너무 당당. 내 재산인데. 그렇죠. 집은 내 거니까. 네. 이건 뭐 기본적으로 서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건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태도라면 교회에서 소리를 내더라도 우리가 소리를 좀 크게 냈지요. 불편하셨지요. 좀 조심하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간다면 서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.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난 벽창호처럼 나는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. 뭐 이건 법적으로 어떤 배상을 해라라든가 이사를 가라라든가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태도는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. 선물 봉쇄를 해야 된다고. 그것도 뭐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. 저희도 자식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옆집이나 뭐 이렇게 쿵쿵대는 소리가 들리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늘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또 늘 자주 먹을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쿵쾅대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
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쿵쾅대는 그 주범들이 먹을 걸 가지고 일부러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옆집에 갑니다.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전달을 할 때 그분들이 그래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걸 보면서 좀 더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옆집도 저희에게 많이 먹을 것을 나눠주시기도 하세요.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.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도 그쵸. 불평, 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소음 문제, 층간소음 문제도 사실은 서로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거든요. 서로 이야기를 하고 배려하고 이건 교제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. 그쵸. 근본적으로는 문을 닫고 산다는 게 문제겠네요. 뭐 교회도 사실 층간소음에서는 뭐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뭐 이웃된 사무실과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전혀 문제될 일은 없다고 봐요. 아직 교제가 원활하지 않았다면 생겨질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뭐 충분한 교제 하면 되죠. 그리고 뭐 교제가 충분하다면 언젠간 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기를 기도하며. 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수도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로 교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 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이제 서로 이해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. 조심도 해야죠. 조심도 하고 쓸데없는 그런 고함 지르지 마시고 기도한다고 그냥 무덕대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의미 있게 모든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